오늘은 그가 나타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모태에서 형질이 이뤄지기 전, 또 세상이 있기도 전인 영원 전에 우리를 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사도 요한의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위로하시거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기초가 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 부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사랑에 더불어 또 하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두 번째 놀라운 사랑의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러니까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 그분이 오시면 우리도 그분의 그 부활체 모습과 같이 호련히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 하는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만큼 부활의 주님을 많이 경험한 제자도 없겠죠. 모든 제자들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요한도 거기 있어서 그분을 다 온전히 경험했을 것이고 다 목격을 했는데 요한은 특히나 반모섬에서 유배받을 때 주님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봤던 제자였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현실의 핍박과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이런 내용들, 소망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한만 그런 소망을 가진 게 아니고 요한만 부활체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또한 부활의 모습으로 현실의 어려움들, 아픔들 이런 것들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하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우리가 겉모습만 변화되는 수준이 아니고 그분의 성품과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또 소멸하지 않는 몸과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답답한 모든 것들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소망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무신론자들이나 안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하니까 그게 안 믿겨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이유는 그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무슨 붓다에게 시비 거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죠. 왜냐면 다 죽었으니까요. 다 무덤 속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시비 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시비가 걸리니까 그러죠. 살아 계시니까. 죽은 자들에겐 시비가 안 걸리거든요. 무신론이라는 것도 원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신이 없다면 무신론이라는 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건데 어떻게 거기 무신론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원래 없는 건데. 없는 것은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단어조차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없는 거기 때문에 존재가 없는 것은 사람의 인식에서도 없는 것이고 인식이 없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없는 거니까요. 근데 있기 때문에 그게 언어로도 만들어지고 논리적으로도 싸움의 근원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라면 무신론이라는 것 자체를 입에 올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또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꾸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안 믿겠다고 하고 시비를 거는 건데,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목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목도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시비 거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다시 오심이 두렵고 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부활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죠.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시고 벽을 막 뚫고 오시잖아요. 문이 닫혀 있는데 벽을 뚫고 오시고, 그리고 나서 또 먹을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또 먹는 것도 드시고, 그러니까 육체 한계를 뛰어넘으셨지만 육체의 특징들은 또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셨다. 육체의 유한성은 벗어났지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 되셨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도 그분과 같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3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럼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해야 한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헬라어가 거룩하다, 순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준비시켜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중에 뭐가 거룩을 입게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주님을 소망하며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했죠. 빌립보서 3장 1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와 간절히 알기 원했던 것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신비, 내가 이것을 정말 간절히 알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기 원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연합해 있는데 그 부활과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그 신비를 바울은 간절히 알기 원했다는 겁니다. 또 부활은 믿는 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권능이 있는 것이고, 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다가올 영광에 참여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비를 내가 알고 싶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원함이었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영광은 부활의 소망이라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로마서 5장에서도 바울이 이걸 자세하게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구조, 로마서 5장의 1절에서 5절까지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데,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칭의의 구원을 1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칭의의 구원, 과거에 받은 구원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의 구원이죠. 이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이 됐으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저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영광, 우리가 입게 될 그 영화로운 그 영화의 구원, 미래에 얻을 구원을 2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칭의의 구원을 말하고 2절에서는 영화의 구원, 장차 다가올 구원을 말하는데 3절과 4절에서는 뜻밖에도 뭐가 나오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이 갑자기 등장하죠.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1절에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2절에 영화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맛인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항상 즐겁지 않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뭐 구름 위를 막 떠다니는 것 같이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 몇 개월 안 갑니다. 길어봐야 1년이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과정 중에 환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연단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때문에 우리가 죽을 맛인 거고 힘든 겁니다. 어느 날에는 확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바닥까지 그냥 내리꽂혔다가 또 미웠다가 좋았다가 뜨거웠다가 냉랭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봐주시지 우리가 가만히 그걸 보고 있으면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죠? 어떤 날은 너무나 상태가 좋고 어떤 날은 너무나 상태가 안 좋고 막 뭐 안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 앉아 계신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충만했다가 어떤 날은 또 완전히 텅 비었다가 어떤 날 막 뜨거웠다가 어떤 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냉랭해요. 그게 당연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담금질하는 거죠. 뜨거운 데 넣었다가 두드렸다가 차가운 물에 식혔다가 또 뜨거운 데 넣었다가 두드렸다가 또 차가운 물에 식혔다가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중간에 계속 두드려 패고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모양이 만들어지고 불순물이 다 빠지게 돼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3절 보시면 3장 3절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그냥 잘 거쳐라 이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건 잘 거쳐서 그냥 두드려 맞고 뜨거운 데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뜨거워하고 또 차가운 불순물이 빠지는 이 과정 또 두드리면 또 두들겨 맞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불순물이 빠지는 이 과정을 거쳐서 깨끗해져라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다함없는 변함없는 사랑이 그 작정이 만들어낸 귀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환난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이 구원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누구나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큰일 났다, 뭐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막 야단 법석을 떠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만 있다면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이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 부인의 그 희생의 자리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자리는 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우리의 느낌이나 그냥 생각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왜 힘든가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힘들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이루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참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처음에는 뭐 하나님 앞에 뭐 배고파서 나오고 몸이 아파서 나오고 여러 가지 삶의 공허들을 이제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뭐 갖가지 이유들을 다 각자가 들고 나오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사랑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는데, 이 사랑을 입는 과정 중에는 좋은 것도 오고 좋지 않은 것도 한꺼번에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책망이 오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막 부딪히는 과정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그 과정에 대해서 마음 졸이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가 마음 졸이게 만들죠. 그리고 막 실패에 대해 집중하게 만들고 지금 내가 이런데 어떡하나, 뭐 불안하게 만들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꽉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계속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 전부터 아셨고 영원 전부터 택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은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분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두신 것이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 어떤 모습,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을 인식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고만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수고 많았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고, 또 환난과 또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이 선을 이룬다,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 그 인내가 우리를 당금질해서 결국에 그 부르심이 합당한 소망의 자리에 있게 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과정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